저는 들숨 날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 호흡으로 저는 여러분 생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그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여쭙는 일이 멈추지 않는 한 그 생명의 주인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뭘 여쭐까요?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여쭈라 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여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고 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두가 동원이 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아주 진지하고도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함을 갖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준비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분이 대단히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요, 새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본 일이 없고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이란 말이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 잘난 척을 하죠. 미래학자 얘기를 기기리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 데이터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생뚱맞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샤머니즘으로 또 취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아니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는 이 새날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무지하다면 이 부분에 상당히 무지한 이 사실로 살아갈 때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분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의지들이 땅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친히 내신 생명이 맞다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만이 그분이 친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살아본 일이 없는 이 새날은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모든 게 결판이 합니다. 그 일을 처리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처리하다가 대단한 횡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펼쳐져가는 이 모든 세상에 되어져가는 비밀도 오늘 시작됩니다. 새날에 대한 비밀은 오늘이 마감이 되기도 하고 오늘이 시작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어렵죠. 근데 쉽습니다. 바로 이 새날을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시작을 하시겠고 마감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새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는데 정보가 아주 미약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우리가 아는 믿음 정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행동 거지가 자기의 의지는 여기까지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별로 인간답게 또 사람의 감춰진 비밀은 다 알 수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또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대화는 하나다인 것은 지금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심각함이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지금도 맞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약속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역이면 거역인 대로 펼쳐지는 우리만 몰라요. 그래 지구촌에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이 이유예요. 왜 불행한지도 왜 행복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이미 벌주기로 했다면 저나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고 항상 여러분이 그나 나갈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멸망에 받을 수밖에 합당한 우리들을 멸망치 않고 새 날을 준비하신 날이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은 뭐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더 섭리가 있어서 뭐 여러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나 누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다면 주도면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내가 전공 분야나 내가 하는 일에는 전문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분께는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사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아마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토한 것을 도로먹고 씻은 데 도로 들어간다. 지나친 말은 알고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도 생각만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대로 바뀝니다.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안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시도는 하는데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가장 불만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또 그분의 생각이 이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에 대한 곡해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죠. 갈라디아 교회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깁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이건 참 아는데 모르고 하는데 관계없는 사람들. 머리는 대단히 영특합니다. 똑똑합니다. 성경도 박식합니다. 또 수많은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맞다면 절대로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사형자지 않은 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시간까지라면 이 시간 이후에 가는 그 모든 길과 그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분 보시기에는 그 길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또 그분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불이하고요.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만 지나면 표가 납니다.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느 분은 삶을 포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느 분은 일로 병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을 새날로 준비하신 그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늘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된 준비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준비된 준비라는 것은 완전한 그 얘기를 하면 마스터 플랜이 되겠고요. 준비는 완벽한 준비예요. 좀 달라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애씀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준비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된 이 팩트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걸 근거로 오늘 아무나 사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살잖아요. 개와 돼지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분명한 이슈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살 수 없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너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날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신 준비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도 굉장히 대단한 준비된 파티를 하든지 또 준비된 일을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요? 또 이런 일이 있나? 아마 여긴 어느 누구도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생에 모든 것을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분은 늘 준비된,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만을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인 줄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거고 참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의 시작 마감이 하나같이 일을 저질러 놓은 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쭙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 얘기는 아무리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80억이 다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고 인류가 구원 얻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몽땅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피를 흘려서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인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뿐입니다. 이건 법이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주 대단히 잘하고 대단하고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이건 이 땅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은 우리가 그 길만 악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만 분해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아브라함 말이요. 이 백사나 될 때 그 노인네가 정자가 생성이 되고요. 아내가 90살 사라에 난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됐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주겠다. 당연히 당황스러워. 사라는 돌아서 웃었죠. 하나님이 왜 웃냐? 나 안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다. 원래 여자는 만큼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시더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젖되기 전까지 그 젖을 물려 키운 90세 사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상상력을, 이건 성경에 있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처음 얻는 생명 아닙니까? 물론 사라 빠지고 실수로 이스마엘 얻긴 했어요.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말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향한 그 출애굽의 일정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던 길 돌아가고 좋은 길 놔도 멀리 돌아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행보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런 행보 속에 한 번도 이스라엘 앞을 떠나가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 지구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불안한 감정이 계속 생겨지는 걸 말하거든요. 불안한 감정. 근데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물어나고 이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과도 연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건 그대로 아예 어른할 것 없이 우울증이 생겨요. 뭐 어른 이야기에 자폐증이겠죠. 아브라함은 치매를 알츠하이머 병을 성경을 보니까 아는 일이 없더라. 아브라함에게 스트레스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스트레스는 왜 축복이냐? 알고나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스트레스는 그대로 정신 불안, 염려, 초조, 근심 막 되잖아요. 그걸 방치하면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이 모든 현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오지요. 한마디로 내 몸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우울증은 사치병이다. 왜?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 걸릴 자격이나 있어요? 아니, 기뻐할 걸 기뻐하는데 우울은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걸 우울하게 하니까 답이 없다. 갈 곳은 뻔하다. 오늘 변함없이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 본문은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늘 은밀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은밀한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참 멀리 살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밀함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이 사안이 대단히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뇌 수술하는 의사가 은밀한 중에 수술 안 하면 다 죽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건데 우리는 무지하니까 마음은 어때? 이렇게 하고 그냥 네! 그러고 막 나가잖아요. 그럼 답이 없다.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지금도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은 큰 행운한데 행운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 근심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염려와 걱정과 그냥 불안을 그냥 유발시킵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방인들은 이게 맞아요. 우리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이방인 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공부하다 죽어야 돼요. 죽도록 일하다가 병들고 죽어야 돼요. 이방 사회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목회도 죽도록 하다가 죽더라고요. 후배도 죽고 선배도 죽고. 같은 죽도록 또 죽도록 하면 율법이 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앞에 몸이 부서지도록 하는 건 다른 컨셉이에요.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불평이 없어. 하다가 거리에 쓰러져도 아이고 나 같은 게 여기서 쓰러지면 천국 가지. 안 그래요? 전 거리에 쓰러진 일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들것에 들려간 적 있어요. 이게 끝인가? 근데 아직 안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맞다. 모르면 몰라도. 모르면 모르는 설교하겠죠?
한마디로 이 마음의 근심은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이 분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너무 급하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다 실패했거든요. 보세요. 이제 조금 후면 내가 겟세마네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잡혀 내려가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수심에 차갖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인 자가 언제 다시 산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그 시간에 나가 춤을 추고 댕기. 야, 까불지 마라. 황제와 롬, 빌라도 우리 의료는 죽인 놈 가운데 다시 사신다 그랬다. 그러고 하면 성경 그대로 기록이 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왜 못했을까? 마음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3년 동안 풀타임 사역한 트레이닝과 이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탁월한 트레이닝과 교육받은 바리새인장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의 상식으로 살 거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 거냐,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안 해줘요. 그러면 왜 이 일을 심각하게 말씀하셨냐? 이것만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처럼 또 허접스럽게 여긴 일도 없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분은 속을 수가 없어요. 가장 은밀해야 할 그때 은밀하지 못하면 가장 은밀하신 분 쓸 것이 없어요. 자, 사람과 대통령이나 왕과 은밀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입니다. 어느 정도일까?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지존자의 은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 생각하는데나, 한마디로 이방인은 말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대단해. 아시느니라. 지금 그분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같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신이 아니라 완료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고. 나 같은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건전에 생명 살려주시고 구속하실 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우리는 아이가 설만 들어도 그냥 가족에 그냥 뭐 잔치가 나는데, 내 새끼가 이렇게 철들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티도 하고, 참 박수도 보내고 효자 났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신 이 실제 응답하기만 해도 최고로 기뻐하세요. 인정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분은 이렇게 잘 짜여진 죄와 악으로 잘 짜여진 이 지옥과 같은 그 가운데서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살아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던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까지 먹던 양식도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는 이분이 고칠 것도 작정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마음의 골방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와, 뭘 갚아주신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상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 방향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은 살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처음과 나중이세요. 이분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에요. 왜 이런 분 앞에 자세와 태도가 아직도 준비 안 된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두 가지밖에 안 봐요. 공로, 관계없어요. 그분의 공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후로 사는 세계와 먹는 양식에 준비된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놓으신 이 세계로 들어오십시오.